누가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죠. 그래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할 조건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세금 가지고 와서 이것은 그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들은 이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를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또 고발을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반감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건 모독죄, 성모독죄가 되죠. 하나님의 모독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또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이제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이 말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내가 만약에 육신에 너희가 보는 것처럼 왕이라고 한다면 내 백성들이 니를 공경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변론을 하셨을 때 이 빌라도가 얘기한 건 이거는 이런 정치적인 이렇게 로마를 대적하기 위한 어떠한 세력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고소한 그를 불러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를 찾아볼 도 없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니까 사람들 막 충동질을 하고 그 군중 심리를 일으키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정말 이 당시에 그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이게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그 당시로서는 참 로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막 갈릴리부터 사람들 막 동원시켜가지고 계속 소동을 하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이 갈릴 사람이라는 거 말을 듣고 헤롯에게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보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능력과 모든 것을 어떻게 좀 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들 앞에 가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고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게 이 빌라도 이 헤롯이 가만히 이렇게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뭘 했다고 그러는가라고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내가 이 사람 보니까 뭐 잘못된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그동안은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서로 다투고 싸웠지만 오늘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힘을 얻어서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갈릴리 백성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다. 그러나 내가 너 앞에 신문하였더니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더라.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로 보내지 않았냐. 이게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리들 뭐 계속해서 외치고 소리를 재고 뭐 차라리 바라바를 내달라, 바라바를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그냥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그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밀란이 커지고 더 소리를 외치고 막 백성들이 다 막 난리치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거 내가 이게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게 소문 나면 큰일 날 텐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주고 말았어요. 자, 이 빌라도는 자기의 그 권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자기는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밀란들로 일어나서 자기들이 원치 않지만 빌라도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줘 죽게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 우리가 이 군중섭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위기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악을 함께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일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고 끝까지 자기를 정의 앞에 쓴 사람은 그 당시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서 그 이름이 유명했지만 그 비굴하게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끌려간 사람은 후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다 뭐 사람이 심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내줬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그들이 이제 갑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끌고 가죠. 예수님은 그동안 너무 매를 맞고 피를 쏟고 힘이 없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더 이상 못 가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올라온 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을까 붙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 사람들이 남자들은 뭐 그냥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무수히 많았을 건데 그 사람들은 이 군중행위에 휩쓸려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고 그러나 여자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리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됐다고 안타까워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 이런 큰 날이 올 테니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행악자도 같이 따라와 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밑에서 야유하는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안타까워서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당신의 고통과 아픔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들과 관리들은 비웃고 저가 남을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피조물이 종을주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끝장나고 그들은 다 멸망받을 것이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만 구원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구원받을 숫자가 적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그 모욕과 모독을 참으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그 달려든 행악자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한 행악자는 너와 나하고는 마땅히 죄에 젖었으니까 이거 죽는 게 당연해.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나를 그래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구원의 손길을 주님은 잡아주시고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어두워져서 제 육신은 우리 낮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큰 소리를 외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쫙 열려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배 마련해 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역사가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이 휘장이 씌어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은 끝장났을 건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께 손에 다 드림이 되어 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맡겼던 죄의 담은 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는 소통의 길이 열려져서 주님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이루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이 열렸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길을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여 죄 가운데 있고 이 막힌 담 속에서 죄의 담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우리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멋진 승리로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